한 소녀가 있습니다. 엄마가 죽었습니다.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아동보호소에 유치되어 있습니다. 아빠에 대한 미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빠에 대한 증오, 보호소에 갇혀있다는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곁에 있던 동생은 죽어버렸습니다. 동생의 죽음을 목격한 소녀는 충격을 받고 멀쩡했던 두 눈이 하얗게 멀어버렸습니다. 이것저것 몸을 부딪히고 자해합니다. 수시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결국 의사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판정을 내립니다. 회복불능. 소녀는 정신병원 지하 독방에 수용되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에 갇혔습니다. 모두가 포기했을 때 노 간호사인 로라가 자청합니다. 과자를 들고 찾아갑니다. 접시에 초콜릿 과자를 담아서 밀어넣어주고 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줍니다. 한결같이 사랑을 쏟아부었지만 소녀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과자는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콜릿 과자 하나가 없어진 것을 로라가 발견했습니다. 로라는 용기를 냅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과자를 밀어넣어주고 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줍니다. 다음날 아침 지하 독방 창살 사이로 얼굴 하나가 내밀어져 있습니다. 소녀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반가워하며 수줍어하며 몇 마디 입을 열던 그 소녀가 카나리아처럼 제잘거리기 시작합니다. 미쳐 날뛰던 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2년, 드디어 소녀는 판정을 받습니다. 정상인.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두 눈도 수술받아 보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던 그날 소녀는 한 신문사의 광고에 두 눈이 꽂힙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 구함. 소녀가 할 수 있을까요? 해낼 수 있을까요?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소녀는 결심합니다. 받은 사랑 돌려줘야지.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마침내 그 가련한 아이를 20세기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냈습니다. 그 20세기 기적의 주인공의 이름은 삼중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헬렌 켈러입니다. 삼중고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든 그녀의 이름은 앤 설리번. 앤은 48년 동안 그림자처럼 헬렌 켈러 옆에 도와주었습니다. 헬렌은 말합니다. 설리반 선생이 없었다면 저도 없었을 거예요.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자.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자. 그렇게 말한 앤은 실패하는 시작을 48년 동안 했습니다. 그녀의 선택 때문에 헬렌 켈러는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감동의 상실, 감격의 상실, 감사의 상실입니다. 2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귀신 들리고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삼증고를 고쳤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귀신 들려 괴롭당하던 그 사람이 깨끗하게 나은 것으로 인해서 놀랍니다. 흥분합니다. 기대합니다. 이제 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냉소적입니다. 감동하기는커녕 감사하기는커녕 귀신을 고쳐준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고쳤다고 귀신의 왕의 올무를 씌웁니다. 감동을 잃어버린 사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가르치면 되지만 마음이 냉랭한 사람은 성령님도 어떻게 못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삶의 현실이 무섭고 사람에게 지쳐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발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터치하십시오.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십시오. 열대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분의 생명이 흘러왔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 여인에게 찾아왔습니다. 12의 하혈하던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흠뻑 젖어드십시오. 차갑고 감사를 몰랐던 우리의 영혼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머무십시오.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증오스러운 그 사람들조차도 가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아, 그들에게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것보다, 옳은 것보다 위대한 삶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옳은 것은 율법 중심적이지요. 위대한 것은 십자가 중심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은 단지 진리를 모를 뿐입니다. 진리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둘째,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마음은 참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수 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 참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마음은 버려야 됩니다. 두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악에서 떠나십시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그렇다면 한 마음을 품은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누구의 고백이죠? 어디서 한 고백입니까? 왜 했습니까? 언제 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칭찬해서 했습니까? 존경해서 했습니까? 박수를 보내서 했습니까? 아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람들이 창피를 줍니다.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흠집내고 비난하고 창피를 줍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어떠하든지 내 삶에서, 내 육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잘될 때나 어려울 때나, 영과 육이 유혹과 시련에 시달리는 갈등의 순간일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기에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하여 다시 달려갈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것이란 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방은 없고 칭찬만 있다. 시기는 없고 존경만 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듯이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마음, 선한 열심과 나쁜 열심, 거룩한 열정과 속된 열정이 항상 인간 안에는 공존하는 거예요. 우상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은 항상 믿음을 새롭게 할 때마다 더 찰거머리처럼 달라붙는 것입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만 있다. 선만 있고 악이 없다. 빛만 있고 어둠은 없다. 태양만 있고 폭우는 내리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막이 되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막이 됩니다. 여러분, 한 알의 씨앗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고 살고자 할 때, 죽고 살 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은 마음은 선과 악, 참과 거짓의 두 마음이 항상 함께 공존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한쪽을 선택하여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 삶은 끊임없이 부딪히는 유혹과 선택의 갈등 속에서 귀신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우울이 떠나고 절망이 떠나고 분노가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구렁이처럼 꽈리를 틀고 앉아있는 사단 마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귀신이 귀신을 쫓을까요? 오늘 바세벨 왕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는데 마귀가 마귀를 물리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마귀를 쫓지 못합니다. 귀신은 귀신을 쫓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단 마귀는 진리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명쾌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주기를 원한다면 너 마음의 귀신을 먼저
굴복시켜라. 우리 자신 안에 꽈리를 틀고 앉아있는 귀신을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꾸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설 때 성령의 음성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귀신을 만나면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귀신 얘기만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이렇게 쫓아주셨는데 귀신 들린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귀신 들린지 몰라요. 왜? 요즘에 귀신들은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들렸던 귀신하고 똑같은데 위장실이 능해가지고 정당성, 합리성, 이성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옳은 것만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옳음을 넘어서서 위대한 삶,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옳은 것만 말하는데 삶은 틀리고 그러고 있어요. 자, 이 바리새인들,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율법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귀신 얘기만 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셨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일 앞에서도 냉소적이고 음흉하고 흉측한 얘기만 늘어놓습니다. 이것이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복음으로 꾸짖고 진리로 꾸짖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성령의 말, 복음의 말, 진리의 말을 선포합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귀신 들렸다 할지라도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너는 은혜의 사람이다. 너는 강건할 것이다.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축복을 누릴 것이다.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에이, 무슨 그런 일이 나한테 있겠어요? 아니다. 너가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합당하게 임할 것이다. 아멘. 네, 좋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옳고 분명한 명분을 내세워서 좋은 것만 하려고 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고 망가진 것들을 돌보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못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일 의논을 하시는 것을 알고 거기를 떠나 다른 곳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마을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망가지고 깨진 삶을 보듬어 주는 일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전진하셔야 되는데, 더 나은 삶을 사셔야 되는데, 더 큰 일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깨지고 망가진 연약한 자들을 보듬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신학자 헬리나우는 그 대답을 이렇게 하죠. 탄광 속의 카나리아. 헬리나우에는 사회의 장애우들을 카나리아로 비교합니다. 탄광 속의 카나리아와 같은 맥락의 의미인데 카나리아 노래가 멈춰서는 것은 경고입니다. 카나리아가 스르르 넘어진다는 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당신도 곧 죽게 될 것이라는 목숨의 마지노선입니다. 이것이 카나리아가 노래하는 이유입니다. 카나리아가 행복하면 광부가 행복합니다. 카나리아가 건강하면 광부도 건강하게 거룩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헬리나우에는 장애우가 카나리아처럼 사회의 마지노선이다. 장애우가 행복할 때 건강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예,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미래를 위한 출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전에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고 고쳐 주실까? 그들이 건강할 적에 그 사회의 미래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삶이 불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시작하는 삶이 아프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이유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시작한다고 결심했다면 더 낫고 거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돌아보십시오. 선행을 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만 하지 마라. 시작해라. 행동해라. 그것이 5번째 메시지인데, 우리가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하는 자다. 나와 함께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옳은 말만 하고 항상 좋은 말만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열매가 없는 바리새인들을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과 정반대의 말을 갖다가 마가복음 40장에서 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의 집단에 속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행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특별히 요한이 예수님께 자랑하듯이 보고하죠.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금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하는 것을 금하지 마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이웃에게 대접하는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런데 그 똑같은 말을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하나님 편입니다. 항상 하나님 사랑합니다. 항상 하나님 섬깁니다. 항상 예배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항상 찬양한다고 주장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냉수 한 그릇 안 줘. 냉수 한 그릇 안 줘. 믿음이 있습니까? 행함으로 보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완전한 선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니까 조금 더, 나는 좀 연약하니까 조금 더, 아니에요. 지금의 순간에 다시 부름을 향하여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믿음을 갖고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의 마스크를 쓰고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고 그렇게 간절하게 전과 같이 이제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세상 좋아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사단 마귀 유혹이 들끓고 마음 한쪽에서는 귀신이 조잘거려도 그것을 물리치고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내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히 갖춘 거룩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예수의 빛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